고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멸시천대 받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집.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저희 함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나를 위하여 고난을 참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흘리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완전한 지혜이며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참으시기까지 우리의 사랑하신 어린 양 예수, 나의 죄를 구하시기 위해 그분 피를 흘리시고 내를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같이 힘없고 죄 많은 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주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피의 능력을 저희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저희 삶에 스며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저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빛되심을 저희를 통해 드러낼 수 있게 역사를 접어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가 저희 삶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빛되심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선하심이 세상의 진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강범주 선생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중고노치들이 다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아파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애씀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제가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광야에 거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유대 지역의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요한은 굳이 척박하고
식물도 심을 수 없고 물도 없는 사람이 살기 불편한 광야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굳이 광야에 가지 않아도 자신의 집 앞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머무는 게 메시지 전하다가 배고프면 바로 밥을 먹고 이러는 게 더 요한에게 편하고 더 합리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세례 요한은 사람도 드물고 인적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식물도 쉽게 키울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굳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한을 광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가신 적 있으세요. 성령님의 이끌리심 받아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머물던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서 이 금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인적도 드문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광야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을 따지면은 정말 최악의 장소입니다. 괜히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뭐 식물도 심을 수가 없고요, 벼도 심을 수도 없고요, 물도 너무나 구하기가 힘듭니다. 동물들도 살기가 힘든 곳이 바로 광야라는 장소예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광야에 갔던 것은 바로 온전히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광야에 머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불편한 광야에 머무는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약 때부터 예언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회개를 하여 그 복음을 영접함으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6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연날까지 간직하여 먹지 말고 너와 내장을 다 부려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굽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깊이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이니라. 그다음에 하나님이여 사람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가 피자를 낼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는 넘어가니.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이집트에 이제 10가지 그런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중 하나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에서 장자가 무엇이냐면은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을 말을 하는 거죠. 당시의 집안의 첫째 아들이 얼마나 귀하나요? 그 남자가 보통 왕위를 물려받던 그런 시대에서 첫째 아들은 거의 왕으로 따지면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다음 가문을 이어갈 것이 바로 그 장자였습니다. 이토록 이 장자가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10가지 재앙이었는데, 이때 이 10가지 재앙 중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벽에 문지르게 되면은 그 죽음에서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셨으면은 행할 줄 알았다, 하실 수 있다고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로 인하여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이집트 사람들과 달리 뭐 선하고 깨끗하고 온전히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죄를 짓고 뭐 죄를 더 많이 짓든 덜 짓든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똑같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에게 믿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으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앞에서 말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성령의 영에 이끌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가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너무나 잔인하죠. 첫째 시험이 이 너가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냐, 이 광야에 있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라. 그래야 너의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내시경 검사를 받느라 뭐 하루 동안 금식을 했는데도 너무나 배가 고파서 당장이라도 뭐 음식을 시켜 먹고 싶었지만은 그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해야 됐습니다. 이처럼 하루 금식해도 이렇게 힘들고 몸에 힘이 없는데 40일간 기도하시며 어떠한 음식도 물도 드시지 않는 예수님께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된 순간, 시험을 받아들이게 된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의 대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찬양하던 천사였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지금 악의 마귀들의 대장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원의 계획이 무거품이 되셨을 것이며 하나님과 예수님은 단절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거절하시며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사단의 시험을 거절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게 억압을 받을 때 그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만나, 그러니까 떡과 같은 이런 떡과 그리고 이렇게 닭고기와 같은 칠면조를 이렇게 매출하게 내리심으로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일상에서가 아닌 광야에서 이렇게 계셨느냐?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상의 공간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가령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은 학교나 도서관이나 뭐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는 게 낫지, 뭐 노래방이나 PC방에 가서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랑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는데 그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기가 쉽겠습니까? 이처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용한 곳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처럼 일상의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일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오히려 조용하고 한적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에 가는 것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자발적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자발적인 고난을 통해 광야에 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죠. 이번 주는 종려 주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주를 종려 주일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거하기 위해 광야에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발적인 광야란 무엇일까요? 자발적인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광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우리에게 편하고 나에게 좋고 이렇게 풍만하게 하는 게 나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광야에 들어감으로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찾을 때 만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의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일상에서보다 더 강력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고 자발적으로 나의 시간 내어서 기도를 하고, 또한 이렇게 시험 기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일상 공간에서 더 크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밀하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공간에서 죄에 엉켜 있다면은 우리는 일상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사무엘에게만 들렸고, 당시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에게는 그 음성이 들리진 않습니다. 왜 제사장의 엘리야한테는 들리지 않고 사무엘에게 들렸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런 헌금과 음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신들이 취하고 여자들을 희롱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아들에게 훈계를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음성 거부하고 죄를 택함으로 결국엔 하나님의 저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스라엘을 적의 앞뒤에서 구해낸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난 주간에 함께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나의 정성을 쏟음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더 충만히 거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시니라. 여러 번 그 예배통에 읽었던 이 말씀이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선한가요? 인간의 이성은 공정하기 때문에 불의한 집단이 그 불의한 권력을 행할 때 그것에 반대를 하고 그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의견을 표출함으로 이 세상에서 불의한 권력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노예 시장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야, 인간의 이성이 그것에 발의를 함으로 흑인의 노예 시장이 사라지고, 또한 여성에게는 오랫동안 정치 그런 투표 권력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이성에 그들이 따르고 그 이성대로 살고자 함으로 여성에게도 그런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성이란 것은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며 이 세상에서 불의한 것이 사라지고 공정한 사회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야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의롭게 살 수 있게 해주고 공정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이성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룬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당신보다 더 위대하고 나의 능력이 당신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어떠한 업적을 쌓을 수 있고 성취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그 고난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 원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결코 그 마음의 중심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도 바쁘시겠습니까? 시험 기간, 또 공부, 인간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서 성경 읽고 기도를 보고 성경 필사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예배 시간 나온 것도 솔직히 너무나 많이 고민하면서 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말지, 차라리 이 시간에 문제집 하나 더 풀고 말지 이렇게 고민을 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선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다해 나아갈 때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그런 주님임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가브리 산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대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부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더 경험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더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사순절 기간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하에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라는 그런 믿음 하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없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간 오직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자발적으로 돌아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삶 가운데 주님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선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보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 금식하고 아버지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권능을 저희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회복시키심을 주님 경험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아버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 삶을 이끌고 아버지 저희를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이 헌금이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빛 되심을 세상에 전하는데 주님 이 헌금이 주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헌금을 낸 이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사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영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를 받아 아버지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그 마음에 고민하는 소원들 주님께서 다 주님의 때에 맞게 이루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헌금을 내고 싶었지만 사정에 의지 못해 내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이렇게 가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주가 지났고 또 돌아오는 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 5시 반에 시온 성전에 있으니까요. 그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 않고 공부가 여러 가지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그 아침에 그 일어나서 깨어 있는 2시 3시간이 저에겐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사람마다 그런 수면 패턴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우리가 쉽지 않지만은 나의 편안함에서 멀어지는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 주님을 알기 위해 이렇게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주님께서 이루시고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그 이번 주 금요일에 4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는 그 청년부랑 중고등부가 같이 연합하여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연습을 할 건데 다른 날은 좀 쉽지 않으시겠지만은 되시면은 4월 15일에 금요일에 함께 나와주셔서 청년부 분들이랑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림으로 많은 은혜를 저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새벽 5시 반에 예배에 나오셔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예배 후에 지금은 생각으로는 성수 감사탕 거기서 같이 아침 식사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제가 한 주에 함께 금식하고 성경 필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월요일에 이렇게 필사하면서 금식하니까 되게 많은 은혜가 주어지고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주어지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더 고난이 있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특송 연습하고 또 2부 순서로 저희가 그 부활절 계란 그런 꾸미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황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비싸옵나이다. 아멘.